너희는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을 호흡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주와 사망의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이 험악한 세상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 해방의 기쁨으로 진정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모든 갇힌 곳과 억울한 곳에 주님께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속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진흙과 같은 저희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그 전에 28장부터 29장부터 읽으시면 좋은데 30장 전체인데요. 제가 6절, 7절, 8절 세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다. 참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얼마나 다윗이 위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죠? 그런 와중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 가장 큰 특권일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급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입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인의 용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또 그 용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 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의 다짐,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한번 샀던 책이 있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샀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이 책을 전부 읽었습니다. 사랑받을 용기. 그럼 좀 마음에 드는데 미움받을 용기. 뭐 미움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일본 작가가 재미있게 대화로 풀어가면서 책을 구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용기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책에는 이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충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늘 자신이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보다 뛰어난 형과 늘 비교를 당했고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다 내가 이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지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일을 대처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참 별 볼 일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에게 철학자가 충고합니다. 자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과거의 탓이 아니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할 뿐이네.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철학자는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용기 없는 마음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의 원인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겪은 어떤 과거의 어떤 상황들이 너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생기죠. 그 많은 문제와 고민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너라는 상대가 있죠. 나와 너가 있으면 그 가운데는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환경적인 관계도 어려울 때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상사와의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마지막 해결하는 방법은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우들과의 심한 갈등이 있어요. 이거 뭐 옥스나드 교회만 있나? 까말리오 교회도 있지. 그리고 교회를 옮겨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해결책은 사실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어서 그만둬서 다른 직장을 갔더니 그 직장의 상사들은 다 부드럽고 예수님만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또한 까다로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옥스나드 교회를 떠나가지고 까말리오 갔더니 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또 어디 갈 거예요? 예? 뭐 벨리로 가고 LA로 가봐야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변해야지만이 모든 관계도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이 모습은 과거의 어떤 환경 탓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선택한 결과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뭐 5년, 10년 후에 내 모습이 과연 어떨까? 역시 그 모습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느냐의 결과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책임의 주체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에게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결과의 요인은 뭐냐? 결국은 모든 것이 용기에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 환경 속에 절망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운동하고 더 건강 음식을 먹고 챙기면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건강이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약한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골방에 갇혀 있으면 결국은 더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학자인 아울러라는 이분은 5남 2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키는 155로 작은 키입니다. 그 그룹병이라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형이 운동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학교 생활도 평균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에 같이 살던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용기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심리학을 주창하게 되고 프로이드와 그 시대의 위대한 심리학자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나의 아들에게 단 하나의 재능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용기를 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용기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를테면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한 나라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 교육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죠. 일단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이 공부할 교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이 용기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그 기질적으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기는 위험한 상황 속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인데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얼마 전인가요? 한국에서인가 그 큰 홍수가 났는데 그 누나가 물에 떠내려가니까 남동생이 뛰어드는 거죠. 누나는 구했는데 남동생은 죽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남동생은 그 물에 뛰어들 때 두려움이 없었느냐? 두려웠겠죠. 내가 뛰어내려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상황 속에 용기를 발휘한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에 치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신이 더 불행히를 당한다든가. 우리가 누구죠? 무슨 강제구 소령인가요? 김제구 소령인가? 강제구. 수리탄이 불발했을 때에 그 부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용기 있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도 식구가 있었는데 그 수리탄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생명을 하는 그런 가감한 행동들을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상한 목적이 동반돼야 돼요. 강도가 도둑질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갔다. 그걸 우리는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선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용기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그로 하여금 결단하는 행동을 하게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짚어보면 오늘은 다윗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잔잔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당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라는 곳에 병사 600명과 가솔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소위 말하면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랏이라는 땅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 1년 4개월 동안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자신의 호위 무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니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반대해서 왕이시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그런 장수가 아닙니까? 만일 다윗과 나머지 군대들이 딴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일 왕께서 이 다윗을 호위무장으로 삼아 함께 전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아기스 왕도 자신의 모든 부하 장수들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럼 이제 우리 싸움에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자신의 그 아기스 왕이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죠. 그 길이 사흘 길입니다. 사흘을 병사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엄청난 그냥 연기와 함께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세상에 상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과 부인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마저 다 잡혀갔어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성들이 완전히 아연질색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다윗이 왜 우리가 그 전쟁에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까? 당신이 책임집니다. 아마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급한 가운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용기를 얻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우리의 모든 가솔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제 저도 죽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념해라 소용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아니다 다윗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의 그 가솔들과 온 백성의 자녀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이라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는데 얼마나 굉장해요. 그 위급한 상황에.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그 600명을 소집하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불철주에 쫓아가다 보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쳤어요. 그래서 부설 골짜기에서 머뭅니다. 우리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추수리다 보니까 200명은 그곳에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지금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말렉 군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쫓아가야 되는데 저기 어디로 도망간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중에 다윗의 부하 하나가 거의 죽게 된 애굽 사람 한 종을 붙잡아 왔습니다. 보니까 사흘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물을 주고 간신히 음식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가 말합니다. 사실 저는요 아말렉이 주인인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주인들이 시글락을 약탈했습니다. 얼마나 너무 반가워요. 귀한 정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만일 다윗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옛날의 종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시면 제가 길잡이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종의 도움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되고 그 아말렉 군대를 초록하고 자신의 자녀와 모든 약대를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부하들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부골골짜기에 200명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와 부인만 돌려줘도 감지덕지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부골골짜기에 있는 사람과 또 성에 남아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부하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은 완전히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망명생활 그 어려움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돌로 치려 하고 다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보통 용기 없는 사람들은 이딴 상황 속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누군가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바로의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원망했던 건 뭐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환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조상 탓, 부모 탓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어떤 폭력적인 청소년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네가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되었느냐? 네, 그 이유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폭력적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도둑질을 했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도둑질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 기회를 얻지 못했어. 여러 가지 가정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어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유형들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모든 어떤 그 사지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다윗이 꼭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며 다윗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어서 돌로 친들 그 결과에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더 절망가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쉽게 그 상황을 단정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The end.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끝이야.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이렇게 단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잿더미만 된 그런 환경에 초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다윗이 처한 이와 같은 극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정말 저 사람은 그럴 줄 아닐 줄로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뭐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뭐 개오야가 하루아침에 그냥 도망을, 개오야 저 사람이 있고 돈을 맡겼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파산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마치 타고 남은 쟤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위기, 이 다윗도 똑같은 위기를 당한 거죠. 지금 아히노암이라든가
아비게일 자신의 부인도 자식도 다 잡혀갔어요. 다윗도 보면 그 백성들과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은 어려움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주도적으로 행동했다. 주도적인 결정을 했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반응은 바로 여호와를 힘입어 나가는 용기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앞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 달라요. 참 어렵죠. 주에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코비드에 걸렸는데 건강한 분이 며칠 살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코비드가 걸렸는데 뭐 이렇게 감기처럼 잘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또 변종도 있다 그러고, 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소독을 잘 하고 6피트 하고 마스크 끼고 조심해야지 뭐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더불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그리고 용기를 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평안할 때 갖는 게 아니라 안정된 삶을 위험 가운데 빼뜨릴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는 주도적인 결정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성함만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두려운 상황 속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기도를 힘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윗과 백성들은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라 더 이상 울 수 있는 기운마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백성들이 저럽니까?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계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다윗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 어차피 하지 못한 공부, 어차피 가난했던 시절, 어차피 힘들었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환경 바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갖고 용기를 내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 가지 얼터네티브 웨이가 있겠죠. 이 공식적인 11시 예배는 오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요.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양식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나마 가늘게 붙잡고 있던 기도의 줄마저 끊어지게 되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잿더미를 보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다윗도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앞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망명을 했습니다. 이 망명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자신을 의심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기르스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는 유다 사람, 데겝 사람과 겐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애꿎은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아기스 왕의 이 경호원의 왕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까지 위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위기까지 올라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죠. 결국은 시글락에는 자신의 모든 부인과 자녀들 온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두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의 용기만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비로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 힘과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남은 결과가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울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믿었던 백성들마다 돌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버리시려고 합니까? 아마 엄청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우리 가족을 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평생 동안 이 기억과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겁니다. 위기 가운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식의 하나 얼마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기도로 나갔을 때에 그들은 용기를 얻고 이겨냈습니다. 참된 신앙의 용기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두려움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용기에 필요한 것이 선한 목적을 추구하라 그랬죠. 이 진정한 용기는 시선이 나에게로부터 세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기적인 사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우정이라는 관계, 사회적인 이익의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제잘난 맛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을 위해 추구하는 본성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에게는 욕망의 추구를 넘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본능적인 목적의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용기 있는 신앙인은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가 치러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위해서 가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는 결코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병사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글락까지 오는데도 나흘 길을 달려왔고 지금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군사의 사기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아말렉 군사를 쫓아갑니다. 밤낮 추격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냥 200명이 주저앉았습니다. 600명이 다 가도 모자랄 판국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통계를 했더라고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7명은 무관심하고 2명은 비판하고 1명만 지지한다면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포기하겠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삶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목적이 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할지라도 그 1명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그 죽기 바로 직전인 애굽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지금 이 나흘 동안 굶어 죽은 이 한 사람에게 지금 포커스 할 때가 아니죠. 빨리 쫓아가야 돼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합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된 거죠. 그 사람의 안내로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골고루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윗의 선한 목적을 가진 용기를 보게 된 겁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멋진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용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회 속에 나의 이웃을 돌보며 누군가 필요한 그들에게 내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와 목적 때문에 온 인류를 구하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시대를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와 관계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 너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의 주체가 나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과거의 어떤 원인을 핑계대는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내 삶의 선택 앞에, 두려움 앞에, 위기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내 삶이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원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적인 존재로 함께 나눔을 베푸는 그런 용기 있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